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도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부름받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요한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큰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 내가 주님을 섬긴다 마음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기 매우 어려웠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떤 사람은 식민지 앞잡이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걷어서 바치던, 말하자면 매국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처럼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워낙 그릇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붙잡아다가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말씀에 모으고 계신데, 마치 삼국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처음에 관우를 만나서 부르고 장비를 만나 세우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첫 번째 장면하고 비슷한 정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세례 요한을 대단히 존경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요,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가 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내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려면 내 왕성한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조금만 있다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아니, 예수님 사역하실 때 나도 좀 껴주세요. 내가 뭐 남일 합니까? 당신 일 도와주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한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선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7절 보세요.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자 두 제자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 제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를 용납해 주실까?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감히 우리를 제자로 좀 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뒤돌아보셨어요. 퀴즈.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얼굴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따라오는 두 제자를 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먼 발치에서 따라오는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만일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만 하면 됩니다. 성품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만 하면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 쓰임받으면 좋을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내가 그 일을 감당이나 하겠나? 예수님 따르려면 세상 일 좀 정리 좀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나? 다 이런 오만 생각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뭐 주님께 쓰임받기는 뭐 그냥 주일날 예배나 잘 드리자 이러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만나게 해주세요. 큰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쭉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첫걸음을 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셔서 야 바빠 너희들 일보다 이 세상에 큰 일이 더 많아 잠깐 기다려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첫걸음을 뗄 때, 우리가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써주시고 써주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걸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다르게 던질게요. 원색적으로 왜 사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뼈가 빠지게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열심히 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돈을 번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다고. 제가 볼 때 충분한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분은 부자의 자산을 컨설팅 해주고 관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이 수백억짜리는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 특징. 목마른 사람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어도 갈증이에요. 가져도 그 만족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저는 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딱 결혼해서 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학계의 유명한 결과까지 만들어내요. 제가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만난 목자들이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교 화공과예요. 서울대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 잘한다고 전국 하여튼 1, 2, 3등 서울대학에서도 수석 미국 유학까지 왔어요. 딱 졸업하고 나면 전 세계 굴지 기업에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수백 군데의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도 자기를 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완전히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직자.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교수님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들이 저희 가정을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예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 부부지만 마치 자기 담임 목사님처럼 극진하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쓸데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소원을 갖기를 다 놓고 갑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가로 열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41절,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져오셨다면 41절에도 가로 열고 42절에도 가로 열고 어떤 말인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식민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공용어가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면 헬라 말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히브리어가 약간 변형된 아람어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람어가 로마 언어로 헬라 언어로 번역될 수 없었던 것을 그대로 표현했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게 가로 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답한 게 아니라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되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질문에 답은 안 하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하려면 아마도 제자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 필요해서 주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거기 가서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을 찾는지 이미 찾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39절 말씀에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긴 시간을 함께 지내며 내가 찾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시간까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구했던 그 시간, 내가 찾던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가 둘이 생깁니다.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아마도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일 것이다. 왜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등장을 안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도 요한은 혹시나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제일 먼저 내 이름 딱 썼을 텐데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렇게 세 번째 제자가 세워지죠. 베드로 뜻이 뭐라고요? 바위. 옛날 성경에는 반석. 예수님께서 시몬을 턱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이제부터 바위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야. 게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명을 붙여줘도 그죠? 비슷하게 붙여줘야지. 이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 이름은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결심도 쉽게 하지만 포기도 쉽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안정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턱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바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장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주님은 항상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성격도 불안정하고 변덕쟁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같이 든든한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들겠다예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름을 유독 많이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주님께서 변덕이 심한 베드로를 만나셨지만 지금은 안정감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베드로지만, 의지가 박약한 베드로지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지만 너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반석같이 될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내면에 반석 같은 내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장차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내가 반석같이 든든한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하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포함된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모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유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깎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키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지금은 말도 안 듣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잠도 안 자고 말 더럽게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변한 사람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보면 정말 밥맛 떨어지고 아유 그래서 남편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나를 막 박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막 한숨 쉬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것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맨날 돌아오면 잠이나 자고 있고 막 잔소리만 하고 있고 날카로운 목소리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이 예편에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셨을 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교회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 여인을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귀한 손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변하려고 애쓰는 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인격이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턱없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저는 그 사람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현재 모습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계신데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아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 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될 모습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둘째, 그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따라가고 이런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채워질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주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자가 4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주변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사람을 끌고 옵니다. 누구를 끌고 오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거론되는데 12제자 이름에 나다나엘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가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돌로메가 있거든요. 바돌로메. 이 사람이 아마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만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냥 유추만 하는 거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 그죠? 이 바가요, 아들이라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인데 가나도 큰 도시거든요. 가나에서 나사렛이 좀 가까워요. 누구보다도 나사렛 동네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지금도 딱 가보면 딱 촌동네예요. 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워요. 나사렛 주변에 가나, 베들레헴, 여리고는요 유명한 도시고 번성한 도시고 잘 알려진 도시였어요. 나사렛을 딱 생각해 보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큰 인물이 났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일단 와보세요. 여기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좋니 나쁘니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어요. 일단 와서 보세요. 일단 우리 목장에 4주만 와보세요. 일단 우리 교회에 4주만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에 누가 일단 와보라 그래서 와봤습니다 하는 새로운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와서 봤는데 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첫날 끝입니다. 뭐 보여주면 돼요?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요. 어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 흉보고. 여러분, 그런데 와 보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죠. 이런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비난하고 헐뜯고 있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뭘 내놓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뭘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과거는 성도였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터넷 교인.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듣고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큰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도망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이 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직접 듣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큰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에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딱 와서 봤는데 이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갖다 바쳐서 문턱을 낮춰주셨는데 우리는 싸우면서 다시 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나 분열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분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그가 장로일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이전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푸른숲 교회에 다시 결심하고 나오는 성도가 있을 때 이곳에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구나. 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 줄 줄 알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겸손함이 성도들에게 있구나. 야,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어. 야,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일단 와보라니까. 잠깐 필요 없어. 일단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니 저런 교회니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와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옛날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본래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자라. 성경의 기록에 간사한 자라.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도 팔아치워요. 아버지도 팔아치워요. 그런데 이 간사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꺾어졌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탐복하고 있는 겁니까? 나다나엘이 통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이 뭐 때문에 확 꺾여졌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밀리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는데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는 겁니다. 뭘 기대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으로 납득되는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맡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이디얼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경험하는, 삶을 공유하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자녀됨의 특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교회에서요,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목장에서 매주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섬기면서 쓰임받길 원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만큼 그만큼 고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 하면 무조건 돼야죠.
근데 되라는 사인이 없는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한다, 쓰임받는다 하는 것은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주님 사역은 교회 사역만 사역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직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비즈니스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비즈니스 현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요? 바로 이곳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뭘 하라 하시든 절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에 앞장서십시오. 나의 무기력함,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마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